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스스로 옳다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신 뜻과 질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마음을 고치시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습관을 끊어주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이틀 뒤에는 순례자들까지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포로들을 구출하지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피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칼로 쳐 죽였고 1절부터 3절입니다. 왕의 종친이자 장교였던 이스마엘은 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가 된 그다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는 자리에서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왕족의 자존심과 무너진 권세를 내세운 이스마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질서는 누구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합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나 속회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에 불평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다랴처럼 원수 나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권위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 던지니라.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다랴가 죽임당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 80명의 순례자가 유다의 멸망을 애통해하며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중 10사람만 살려줍니다. 그는 왕족이지만 애국심도 동족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탐심과 야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자는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탐내기보다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애통히 여기며 회개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 기도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라면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까?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함께 아파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연민을 품고 무너진 공동체를 위한 탄식과 중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엎드리는 자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탐심을 내려놓고 애통함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 가려고 10절부터 18절입니다.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다시 그곳으로 향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악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눈앞의 상황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죄악으로 되돌아가려는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읽으려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며 믿음의 길보다 익숙했던 죄의 자리를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돌아가고 싶은 애굽, 즉 죄의 습관, 옛 성품, 세상적 방식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요한안처럼 구원까지 경험하고도 믿음 없이 뒤로 물러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서 눈앞의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위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버릇을 끊어내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자를 붙드시고 위기의 순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애굽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